선지를 배우는 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대해서 공법과 공의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할 때 이제 살 길이 무엇이냐를 말씀했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심판의 환난 재앙을 앞두고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지금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각성받으시고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때가 지금 심판의 환난 앞둔 때 이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혹독한 환난이 예언이 되느냐?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아 넘어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큰 진노가 내리는데 사람을 이지 않고 하나님 말 바라보고 참는 자라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지요. 재앙 중에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노가 어느 정도 강하다 그랬습니까? 10분의 1이 남고 10분의 9가 죽는다 이렇게 됐죠. 이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만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 군데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니 대신아 밤나무 상수령과 뱀을 당해도 그릇더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더기니라. 또 아모스 6장 9절에는 한 집에 10사람이 남더라도 다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됐죠. 악인은 전멸을 당하는 때거든요. 거룩한 씨만 남겨서 세시를 이루는 때가 심판의 환란이거든요. 이 환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죠. 한국의 임할 하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의해 없는 환란이 한국의 지금 심판의 환란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 또 한국의 환란이거든요. 그다음에 요엘서 2장의 2절에 보면 자고일에 없는 환란, 자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 마지막으로 오는 환란이 이 심판의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혹독한 환란이다 10분의 1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세상을 분도같이 여리고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끊고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될 때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이 생겨도 그 일들은 그만두고 기회를 품게 구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이때가 되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법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우리가 죽지 않고 쇠쇠로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할 그런 사한 신앙을 가질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부경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갖고는 이때 인간 종간에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혜사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혀있고 베델은 아웅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그림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명의 거리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지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시몬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살 길을 찾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라 이 말이죠. 세상에 관심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거 하느님을 좀 바로 하려면 신학원이나 신학대가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느님이 그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도 다 속화돼 갖고 참된 길을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신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하느님을 찾는 일에 성공을 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학문으로 어떤 목적으로 직업의식으로 이렇게 해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중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지식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봐야 찾아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없는 신학대학교나 신학원이나 많은데 거기 가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속화되고 부패된 교회관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중생보다 하느님 백성 되는 것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왜 그러느냐? 많이 속화되고 탈선됐기 때문에 하느님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작은 길에도 내가 중심으로 회개해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한다면 성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먼저 받아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이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통해서 세상 부경화 다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빛을 따라야만 되고 이 말씀의 빛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원죄와 자음들을 해결시켜 줄 만한 이러한 신령한 교회를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는 순금문제 첫대교회라고 이제 하나님이 예언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주는 그 교회 뺏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진리의 예수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물론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또한 재앙을 내리고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예정된 삶이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햇빛같이 밝히는 그 종들을 만나서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편지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을 맛볼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바로 깨달아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라고 영생을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야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죽어 천당 가는 거기 때문에 죽어 낙원 가는 거기 때문에 자범자만 해결받아서 그리스도의 불의 공로로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누렸지만은 심판의 환란 재앙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남정하여 여겨보지는 이제 7명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 7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는 첫대 교회밖에는 없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요한을 찾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오르니 패망이 임하게 하셨은즉 그 패망이 신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강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일을 취하신즉 내가 비록 다듬은 대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심었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공법을 인진으로 변화시키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세상 삶 자체가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평하게 살아가야 될 때가 온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도 불법을 장악하고 또 불편부당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악한 지도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공의와 공법이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끼리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상대편에게는
모든 것이 죄악을 삼는 이런 자들이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살 때도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지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열매가 났다는 것이고, 진리를 순종치 않은 자들은 완악하고 강박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평부당하게 대하는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 동물의 특징인데, 지금 모든 한국의 지금 지도자들이 정치나 종교나 음녀 정권, 음녀 기업권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공의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걸 지금 강조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진리대로 해서 하늘을 기쁘게 하고 주의를 분케하게 해요. 내가 어떻게 희생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섬기는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유익을 구하고 내가 부경을 누리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직업을 얻고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있다면 일반 교회나 사회단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해야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된다. 여기도 보니까 봐요. 미래 부동한 세를 취하고 비록 다듬어서 집을 건축해도 여기가 살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를 심어서도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한다 했죠. 심판 관련 때가 가까운데 아무리 부경을 누리고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많이 호화로운 집을 짓고 호화로운 농장을 갖다 해도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원한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심판의 환난장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환난 때 그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인간 종말입니다. 여기도 성문이라고 그랬죠. 성문은 이제 교회를 말씀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인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을 또 양떼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엄격하게 엄중히 책망을 하고 말씀으로 지켜 살아야 될 걸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목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문에서 공의를 세운다는 말씀을 여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직히 말하는 자 싫어한다.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목적 자체가 진리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욕심을 채우려는 이런 신앙생활이 하고 종교생활이 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기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인간 종말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햇빛같이 지날 때 그걸 듣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몇 군데만 소개를 하면 이사 30장 10절에는 그들이 성전자에게 이르기를 성결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대로 이게 원칙대로 변론하면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것이 멸망받을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어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망군의 어깨로 나왔도다. 왜 인간 영혼의 진노의 심판을 받느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선지서에 예언의 변론할 때 그걸 듣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혼은 특별히 예언을 멸시하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이게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이라 해서 환상 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말하는 것이지 뭐 환상 계시 따라간다 해서 쌀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선되고 이단되고 이방 종교들도 다 그런 소리 했는데 그것이 살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딱 한 구절 나오죠? 그것이 스가랴 4장 7절인데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치를 은총은총히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머리털을 내놓는다. 심판의 달인질의 말씀을 이제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인간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지뢰단지를 내놓는 그런 종이 나올 때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거기 쫓아가야 살 길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큰 산이 평지가 된다 그랬죠. 세상 권세는 다 멸망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와 능력은 이제 끝이 나서 모든 이제 왕권의 홀두다 하나님이 폐지한다 그랬죠. 세상에 지금 왕으로 산다 해도 대통령으로 산다 해도 심판날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길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때가 왔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아의를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문이라. 이게 지금 불의한 자가 세력을 잡고 있죠. 이거는 교권이나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정말에 심판 때가 되고 또 모든 나라에 이 망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부패되거든요. 지도자가 부패돼서 이게 아주 악한 일을 하는데 한국이 지금 역사상 없던 악한 지도자들이 지금 득세하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악이 뭐냐? 하나님이 대적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교권 지도자, 이러한 정권 지도자거든요. 이런 자들을 따라가면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고 심판의 대상이 돼서 가족 전멸을 당하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다 그랬죠. 지금 올바른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러한 악한 정부에 고관대적을 하라는 걸 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앞잡이가 돼서 거기 중견 노릇하는 이런 권력 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부경을 누려서 할 때가 아닙니다. 의로운 정부라면 또 모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거짓되고 불의하고 사악하고 간악한 정국이거든요.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권에 앞세대가 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정직하고 가난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지 부경을하고 불의하고 풍부하게 악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심판의 환난 지역의 날에 오히려 보험을 받아서 새시대에 이런 백성과 되고 새시대에 왕권도 받는 이런 일이 되거든요. 심판기가 가까울수록 악한 자가 득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사랑과 일하기 넘치고 관용이 넘쳐서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아주 완악하고 강박한 종들이 많거든요. 이게 마귀의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에게 함께 하시리니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그 길이 것이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 이 말이죠.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풀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죠. 이게 바르게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선을 구하는 이런 악을 싫어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오는데 심지어 선과 악은 뭘 갖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인류 도덕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뺏기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도 없고 정과 부정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합니까? 이 악한 정부인 것이 틀림없는 건 뭐가 또 그 증거가 되냐? 낙태가 죄가 아니고 간음도 죄가 아니고 또 이런 이슬람권들을 좋아하고 또 뭐를 좋아합니까? 이제 동성애를 좋아하죠. 이것들이 다 망할 악한 정부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열매를 맺어갖고는 하나님 앞에 살아날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걸 다 옹호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바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멸망을 받는다. 근데 교회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기 뭐라 그럽니까? 성문에서 복음을 세우라고 그랬죠? 교회에서도 그게 바로 진리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도 그런 걸 또 용납하거든요. 또 어떤 게 목회자는 뭐라 그럽니까? 북한의 악한 지도자, 그거 살인자, 그런 자가 와도 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벼랑 맞을 짓 아닙니까? 마귀의 대장으로 오는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 보고 환영을 하라고요? 이게 어떻게 목회자입니까? 마귀의 지도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심각히 생각할 때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삶의 소원은 무엇이냐? 세균법을 통하여 다시는 사명들을 통하여 왕국권의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세상을 이제 악한 자들을 지금까지 용납했지만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의로운 자들로 새로운 시대를 해서 천년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첫 대계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워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엄중히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사람이 모든 광정에서 울겠고 모든 것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물을 불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했을 진저 여호와를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니라 빠진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공을 만나거나 옥집에 들어가 손을 뺏게 되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여기 그랬죠. 진노의 날에는 불의와 동참하는 자들은 한 명도 사람을 수 없는 깜깜한 일이다. 또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이 진노의 환란을 피할 수 없다.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통일을 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변론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원죄자 범죄를 따야결시키는 데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자할 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또 들림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복락을 이루는 때가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 부경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 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이 말이죠. 신앙 준비를 해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 준비가 뭐가 지금 신앙 준비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7명의 완전 역사에 변론의 역사를 듣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는 일이 이게 신앙 준비인데요. 이게 신앙 준비를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 세마포 준비죠. 삶 자체가 변화해야 됩니다.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직분을 많이 받았고 높은 지에 있다고 해서 성직을 받았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거든요. 등불 준비는 뭡니까? 다시의 사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이 표현을 잘 듣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한 사람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신부단장을 이룬 이런 삶의 동참이 돼야 이게 때를 분별해서 심판대가 어느 때인지 복을 받을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진리 앞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가 온 것인데 이런 신앙 준비가 안 됐다면 심판의 환란적인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본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학설이나 인간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엄정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 때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네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네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건 뭐예요? 제рем기를 영접할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죠.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역사였지만 심판주 역사 때는 죄인과 악인을
멸하러 오는 하나님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죄와 범죄를 해결받을 만큼 거룩하고 에게 신령한 삶을 살아야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묘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황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자다. 네 빗바술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물을 하수같이 흘릴자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으나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곳 너희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갖추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살펴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고 예배를 많이 본다 하더라도 공법과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수많은 제물을 갖다 들고 예배를 참석해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심령통회가 먼저 일어나고 바른 신앙생활에서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하자는 이런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우상적인 신앙과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우상 숭배자가 환난날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날에 살아날 수 없는 우상 숭배자처럼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성회에 참석하고 많은 예물을 드릴 때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거든요. 이런 때가 지금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와 예배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탈선되고 진리가 또 혼선됐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대로 순종해서 진리대로 오는 복을 누려야 할 때가 지금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일을 피하려 하더냐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세상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를 세상과 다른 방편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에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종교생활을 직업화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으로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내가 어떻게 희생수고를 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그걸 목적을 둬야 되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사례비가 많고 따르는 교회가 또 부자고 많은 부경을 누릴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게 멸망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삶을 변화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이 그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질 않습니다. 왜? 진리를 지켜 순종하면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삶이 돼갖고 관용이 넘치고 나의 희생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삶이 되거든요. 그런 삶이었고 세상 욕심 나가지고 목회를 많이 해서 살 길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말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앞으로 수납비 같이 내릴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를 구하서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인간 정말의 마지막 회개 역사가 전삼년반 끝나갈 때 오개를 황충해 날 때 일어날 거거든요. 이 피를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10장 11절에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나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물에게 수납비 같이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를 줄 때 해결해야 살 길을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살 길을 넣어주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니까 적은 자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예언서 계시록을 잘 지켜 순종하고 이 회개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은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 의로운 예배를 드릴 때 원죄를 오한 자본죄를 해결시켜서 지네들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만이 이 시대의 올바른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신앙의 정리를 찾으셔서 이제는 자손만 대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를 위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